안녕 드림아. 안녕. 세움아 정말 반갑다. 그래. 너 지난주 잘 지냈니? 그럼 완전 신나는 한 주였지. 왜냐하면 쉬는 날이 엄청 많았으니까. 에이, 세움이는 달력에 빨간 글씨만 보면 더 행복해하는 것 같다니까. 그럼 드림에는 안 그래? 매일매일이 명절 같으면 좋겠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신나게 놀 수 있으니까. 헤헤, 사실 나도 그래.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친척 가족들이 모이지 못해서 아쉬웠어.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도 하고 어른들 덕담도 듣고 싶었는데. 근데 너 설마 세뱃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지? 그래 나한테. 그래. 그렇다면 우리 이러지 말고 1, 2, 3 가정예배 가족들에게 우리가 대신 새해 인사를 드리면 어떨까? 좋아. 그럴까? 새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그 축복을 가정예배안에서도 누려보세요. 그럼 시작해봐요. 1, 2, 3 가정예배 출발. 일, 2, 3 가정예배에 오신 가족 모두 축복합니다. 전 예배 드릴 때가 가장 행복한 드림이에요. 저는 가정예배를 세워주는 세움이라고 해요. 드림이랑 제가 새해 인사로 가정예배를 시작했는데 궁금한 게 생겼어요. 궁금한 게 뭐예요? 우리 분명히 새해 인사를 지난달에 한 것 같은데 1월 1일에 우리 새해 인사 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왜 또 새해라고 하는 거죠? 혹시 설을 2번 나누어서 구정, 신정이라고 부르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어요. 바로 신정은 양력설로 달력의 첫날 1월 1일이고 구정이 음력설로 매번 날짜가 바뀌고 1월 말이나 2월에 있죠. 오래전부터 지켜오던 사람들 사이의 약속 같은 거예요. 달력은 마치 약속과 같네요. 우리가 달력을 믿고 당연히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더 정확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고 있나요? 민 것 같아요. 반성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그렇다면 하나 되어 이루어가는 삶의 가정예배 우리 함께 출발해 볼까요? 네, 좋아요. 1, 2, 3 가정예배 출발! 가정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려고 해요. 오늘은 누가 하면 좋을까요? 세움이랑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서 진 사람이 기도하는 것 어때요? 좋아요. 저 가위바위보 잘할 수 있어요. 자자, 연습하지 마시고요. 바로 시작해보아요. 가족 모두 화면을 향해 손을 내밀어 주세요. 가위바위보. 준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준비. 자, 그럼 시작합니다. 가위바위보. 전 가위예요. 그렇다면 볼을 낸 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세움이에게 진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하죠? 그렇다면 가족들끼리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서 진 사람이 나올 때까지 가위바위보를 하면 되죠. 좋은 생각이에요. 자, 볼을 낸 사람 혹은 가족들과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서 진 사람이 오늘의 기도자입니다. 자, 정해진 기도자는 시작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화면을 터치해서 1, 2, 3 가정예배 속으로 돌아와 주세요. 그럼 여기를 눌렀다가 기도 후 다시 터치! 1, 2, 3 3 클릭! 클릭! 질문!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최고이신 분이니까요. 우리가 좋은 것을 보면 멋지다고 찬사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군요. 그럼 우리 그 마음을 모두 담아 찬양을 불러보아요.
오늘의 찬양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입니다. 모두 같이 불러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드림이랑 저랑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을 다 함께 읽도록 할게요. 따라 읽어도 좋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 모세가 많이 속상했을 것 같은데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이끌고 나온 모세가 자기의 삶의 완성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이었을 텐데
혹시 모세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목사님, 궁금해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는 믿음의 동료 4명과 함께 마지막 남은 살인 부족이라고 알려진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땅에 내딛자마자 아우카 부족의 창에 찔려 5명 모두 죽임을 당했어요. 이때 그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나이가 28살이었고 그의 딸은 10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여러 많은 신문사에서는 이렇게 보도했어요. 얼마나 낭비인가. 이때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낭비라뇨.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릴 적부터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되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 뿐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하지 마십시오. 정말 멋진 고백을 한 이후에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간호사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딸과 함께 아우카 부족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 후에 그의 남편을 죽였던 키모라고 하는 인디언은 그 부족 최초의 목사가 되었고요. 36년이 지난 1992년에는 그 땅에 감격스러운 신약 성경 봉헌식이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이 1000명이 되는데 그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십니다. 엘리엇은 죽었으나 그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다시 사명을 이어받아 결국 하나님의 일을 성취한 것입니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가정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2가지 부분을 강조하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인생의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하라 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바림 산에 올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그리고 모세가 아론과 같은 길을 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였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세의 마음이 매우 섭섭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게 무엇인가? 나는 실패자인가? 라는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행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합니다. 모세는 일을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일을 성취하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모세의 퇴장 역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인생의 무대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2번째, 하나님의 일은 다음 세대를 통해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 사람으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어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잇는 지도자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대적과 전쟁을 치를 때 항상 최선봉에서 싸웠어요. 또한 10명의 가나안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말할 때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보고를 드렸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 있는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피조물들에게 위임할 수 있는 일을 절대로 혼자서 처리하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대를 이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잘 양육해야만 합니다. 가정의 최고의 복은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십니다. 사람인 우리는 이 땅에서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때로는 주어진 일을 완성하지 못하는 듯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기까지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루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시니 모세가 분명히 속상했을 것 같은데 담담히 받아들이고 다음 지도자를 세우다니. 그렇다면 우리가 세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내가 세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시나요? 혹시 그 약속을 바꾸어 달라거나 취소해 달라고 조르거나 떼써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우리 가정은 어떤 것을 이루어야 할까요? 가족 구성원들의 기도 제목도 나눠보세요. 가족들과 함께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이 질문이 아니어도 말씀을 듣고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나눠보세요. 그리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하는 시간도 좋겠어요. 그럼 여기를 눌렀다가 가족들과 나눔 후 다시 터치! 1, 2, 3, 클릭! 우리 오늘의 요송을 불러볼까요? 말씀의 약속을 믿는 우리 친구들의 고백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모두 함께 부르며 율동도 따라해 보아요.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민수기 27장 17절 아멘.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민수기 27장 17절 아멘. 마치는 기도로 가정 예배를 마치려고 해요. 이번엔 누가 기도하면 좋을까요? 이번에는 제가 가위바위보를 해보고 싶어요. 처음에 세움이가 가위바위보 하는데 저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랬군요. 좋아요. 이번에는 드림이가 가위바위보를 하세요. 드림이와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 기도하는 것 어때요? 네, 좋아요. 화면 앞으로
내밀고 준비하세요. 가위바위보 준비. 자, 준비. 자. 정말. 자, 그럼 시작합니다. 가위바위보. 전 주먹이에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보자기를 내신 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저 드림이를 이긴 사람이 없다면 가족들끼리 가위바위보 하셔서 정해주세요. 자, 그럼 볼을 내신 사람 혹은 가족들끼리 게임을 한 후 이긴 사람이 오늘의 기도자입니다. 자, 기도가 끝나면 다시 화면을 터치해서 1, 2, 3 가정예배 속으로 돌아와 주세요. 그럼 여기를 눌렀다가 기도 후 다시 터치! 1, 2, 3 클릭! 약속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지키는 것도 어렵지만 그 약속을 한 사람을 믿는 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믿음이 가야 약속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은 믿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분! 그러니 그분의 약속을 믿고 따라야겠죠? 당연하죠. 저도 믿고 따르겠습니다. 우리 1, 2, 3 가정예배 가족들도 모두 그런 가정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다음 주도 1, 2, 3 가정예배로 더욱 은혜롭고 행복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할게요. 가정예배가 시작되는 그날 우리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 가정 예배